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왠지 모르게 그냥 봄 타는 건 아니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시대를 보면 그냥 그렇지 않아도 산불로 가슴이 타는데 그냥 마음이 타고 영혼이 탑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건데요. 오늘 말씀대로 오늘 정권사님 기도대로 우리들의 영혼의 탄식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 땅을 주께 맡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7시 10분에서 7시 30분에 찬양을 시작해서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 김은희 씨는 오시기 좀 편안했나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7시 반에 찬성합니다. 또 금요일 날 우리 한 달에 한 번 중생생명 신주님 또 기도회도 있습니다. 기도 마찬가지 7시 반에 하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영혼의 시간 되기를 구합니다. 오늘 교회 우리 성합차 1호차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당에서 결의를 해서 차를 계속해서 수리를 계속해서 하면서 잘 타왔는데 드디어 이제 이 스타리아로 차를 이제 바꿨습니다. 스타렉스 2010년산 그때 김태자 권사님 우리 여동생 헌금 함께 또 우리 조금 헌금해서 그 차를 구입했는데 1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잘 탔습니다. 한 30만 킬로 이상 탔으니까 한 1년에 한 2만 킬로 이상씩 이렇게 타고 장거리 뭐 다닐 때는 늘 그 차로 다녀서 참 우리 교회에 저에게도 정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자동차 딜러께서 새 차를 가져오고 이 차를 가져가면서 어쨌든 중고로 이렇게 해서 얼마나 금액을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시 보내주는데 그 차를 가져오고 그 차를 이제 새 차를 가져오고 옛날 차를 가지고 가는데요. 이래 보는데 완전히 우리 뭐 딸들이 꼭 시집 가는 것 같더라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픽 나는 것이 정말이에요. 서서 마당에 아파트 마당에 서가지고 울었다는 게 이렇게 새로운 차는 별로 고객 안 거 지나가는 차만 계속 보고 아파트 바리케이트 내려갔는데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는 스타가 별이잖아요. 렉스는 왕, 통치자, 뭐 다스리는 별, 뭐 별이 다스린다. 뭐 하여튼 뭐 그런 뜻인데 스타리아는 스타가 별이고 리아가 물결, 별의 물결, 뭐 그런 뜻입니다. 별의 물결. 차 번호가 735다 7491 그래야 되는데 박사님 전화 주셔가지고 자동차 번호 10개가 뜰 겁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라 해서 뭐 그 말 좀 있으니까 이제 뭐 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뭐 중간에 근데 하나가 다더라고. 다 이래 보니까 7491 그래서 7491 저 순간적으로 7491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아내가 이거 와서 보더니 번호가 이거 7491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뭐 같이 뜻이 또 자동차 번호판 놓고 통하냐 싶기도 하고 그래서 735다 7491 어쨌든 그 번호를 제가 제일 문득 보는 순간에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일단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또 새로운 차가 우리 성도님들 또 신앙 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 아름다운 역사를 일구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또 2호차도 적절한 때 또 이제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흥도 우리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자녀 교육에 매우 열정적인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볼 때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말이죠 워낙 청명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 하면 열을 나는 것 같아요.
뭐 모르는 게 없는 것 같고 뭐 굉장히 똑똑해. 그래서 이 아이를 좀 더 영재급으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정말 당대 명망 있는 어느 선생님을 찾아가서 특별한 가르침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내가 아이를 좀 보겠다고 좀 갔다 오시라고. 그래 이제 몇 시간 있다가 이 부모가 다시 이제 엄마가 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가가지고는 어떻습니까? 매우 똑똑하죠? 똑똑하죠? 예. 그랬더니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말이 좀 어렵나?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를 그냥 화려하게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원리를 모르고 그렇게 그 학생이 지금 자기 의식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를 아는 기본을 아는 것,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것일까?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마을에 도달해서 늘 들리는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갔습니다. 나사로의 이동생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자 마르다 마리아가 열렬히 예수님 일행을 환영합니다. 때가 저녁 때쯤 된 것 같아. 그래서 마르다가 막 급하게 부엌에서 그냥 예수님 일행을 위해서 예수님 혼자입니까? 제자 12이잖아. 13명, 최하 13명이야. 그 이들을 위해서 저녁 준비 막 부지런하게 막 뚝딱뚝딱하고 막 그냥 막 끓이고 막 볶고 뭐 하여튼 뭐 튀기고 뭐 굽고 또 뭐 있습니까? 삶고 또 뭐 문치고 또 뭐 있어요? 하여튼 막 이래저래 가지고 막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손이 떨려. 손이 주님이 오셨는데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막 준비하는데 손이 떨려. 이렇게 보니까 동생이 뭐하냐 봤더니 마리아가 예수님 무릎 앞에 다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님 말씀하면 아멘 아멘 하고 말이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면 예수님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참다 못한 마르다가 한 소리 합니다. 예수님, 저 동생에게 와서 저 좀 도와주라 하십시오. 쟤는 말이지 어떻게 지 혼자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저 혼자 그냥 바쁩니다 하면서 마리아들어 저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41절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꼭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몇 가지만 하든지 반찬이 너무 많다. 그냥 뭐 김치하고 뭐 된장국하고 뭐 무 볶음하고 또 뭐 있습니까?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또 두부를 하든지 이런 것만 해도 된다. 뭐 그렇게 많이 하려는 거야.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이 마르다는 자기 좋은 거 한 가지. 지금 내게 자기에게 있어서 말씀 듣는 그것을 택하였다.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불렀어요. 다정하게 불러요. 요즘 사무엘상 3장 이제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을 불러요. 야야야야, 아들아 아들아 딸아 딸아 이렇게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 다정한 겁니다. 야! 한 번 하는 거하고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두 번을 부를 때는
기묘하기도 하고 또 다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너는 많은 일에 근심을 마음을 쓰며 걱정을 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다. 마리아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정말 자기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랬어. 그 한 가지, 10가지를 아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를 아는 것이 중요해. 하나부터 10가지인데 하나를 모르고 10을 아니 사상누각이 머리 위에 지은 집이라. 그 위에는 간사한데 기초가 없어. 그러니까 발전이 있을 수가 없고요. 기초가 없으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주님 말씀을 듣는 것 다 중요합니다. 교회는 마르다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과 관계되어서 둘 다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번잡한 준비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 이 부분이 소홀해진다면 우리 주님은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더 소중히 여겨라. 그런 취지도 여기에는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께서 참 이렇게 성령님께서 7개 교회를 진단함에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3가지예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읽는 것도 필요하고 듣는 것도 필요하고 지키는 것도 필요해요. 이 기본입니다. 기본. 이 3가지 삼위일체 하나라도 뺄 것이 없어요.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지키냐? 들은 바가 있어요. 듣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듣는 거는 자기 귀로만 듣잖아. 세상에 자기 귀로 듣는 게 답니까? 아니잖아.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읽는 자. 읽으면서 시작됩니다. 읽으면서. 우리는 이 가장 기본 출발,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 가장 신앙의 기본이에요. 항상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이것 읽고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지킵니다. 근데 다 따로 따라해요. 따로. 그러되면은 신앙이 이제 형해화되고 믿음 생활에 탄력이 붙질 않습니다. 이게 다 일심동체가 되듯이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읽는 자 따로 듣는 자 따로 지키는 자 따로가 아니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웁니다.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주보에 계명 준수라고 해놨어요. 계명 준수. 계명을 지킨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성경 몇 가지 버전으로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고 빠릅니다. 자, 개역성경에는 지난 개역성경에는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상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는 명령을 지키는 이는 자기 목숨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분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이 좀 부드럽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고 말씀을 허술히 여기는 사람은 살지 못한다. 허술히 말씀을 허술하게 여기며 중요하게 하지 않고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처분지면 그렇다. 여기 NKJV New King James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하도 고우체라 저도 잘 모르는 동사를 많이 써가지고 좀 아는 동사, 아는 말
New King James 버전, 새로운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지키는 것이나 그분의 길들을 잃습니다.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래서 지키는 자는 살고 멸시하는 자는 죽고. 무엇을?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지키는 자는 산다. 지키지 않는 자는 죽는다. 살고 죽음의 문제다. 와, 말씀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이 결정적인 그런 통과점이 된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 같으면 좀 덜한데 이게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 자, 그러니 이게 강 건너 불구경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이 항상 내게 지금 내가 읽고 듣고 지금 지키는 이 부분이 바로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알고 성도의 삶의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계명인데요. 히브리어로 계명이 미츠와입니다. 여기 제가 히브리어로 원본을 보냈는데 이게 이 컴퓨터상으로 오가는 와중에서 히브리어가 깨져요. 깨져서 이게 실리지를 않아요. 이 한글 음으로 달아놨습니다. 미츠와. 저도 해보면 이걸 한글로 히브리어를 한글로 한글 이게 컴퓨터 우리 한글 치잖아요. 컴퓨터 한글 상태에서 히브리어가 제대로 쳐집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그 눈에 좀 편안하기 위해서 고딕체로 이거를 글자를 전환하면 이 히브리어 순서가 바뀌어 버려. 그래가지고 이게 참 어려운 글자다. 그래도 일단은 음으로 한글 음으로 계명이 미츠와입니다. 미츠와를 지키는 자는 살고 미츠와를 지키지 않고 허술이기는 자는 죽는다. 이제 이 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 이게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 계명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기에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십계명. 자, 우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라 하지 말라. 딱 아주 그 명령으로. 그래서 10 commandments 10가지 계명 10가지 명령으로. 그래서 10계명입니다. 10계명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살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고. 선택은 자유입니다.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선택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당위인데 이거를 해마다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다고 하는데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민주주의 폐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근데 선택도 선택이지만 지키기도 잘 지켜야 돼. 지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데 지금 지키는 자가 대세가 아니라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자가 지금 막 전국망을 지금 막 휘흔들고 있는데 성경대로 하면 지키지 않는 자는 죽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맡기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 10계명을 가지고 이제 중심으로 해서 구약에 635개의 세부 시행 규칙 명령이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635개를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레위기에 법전이 있어요. 법전, 레위기 법전에 거기에 쫙 있습니다. 그 레위기 법전을 지키는 자는 살고 지키지 않는 자는 죽어. 이거 1.1억이라도 가감하지 마라 그랬어. 이거를 막 변경하고 이거를 막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하고 자는 것들은 다 죽어. 하여튼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니까 진리가 이야기하는데 누가 뻔긋합니까? 진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주시고 제물로 주시고 그리고는 이 모든 계명들을 당신이 다 이루시고 완성을 시키는데 찾아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매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 많은 10계명 플러스 635개의 계명을 확 줄여가지고 두 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두 가지로. 계명 준수의 근간인데요. 근간 두 가지로.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 에서 4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다 말이에요. 모든 말씀. 자,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 가르치는 바다. 구약에 있는 635가지 구약에 있는 말씀들 그렇게 대선지자 소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 넣고 그냥 목에 피를 그런 토하는 듯하게 가르치는 강조한 말씀을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탐욕이, 온갖 불법이, 온갖 괴계가, 온갖 그냥 막 변치기, 반치기,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막 그냥 막 온 동네를 수습거리고 시끄럽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잖아. 3분의 1은 굶어 죽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고, 3분의 1은 도망가다가 화살에 맞아 죽고. 오늘 계명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교훈을 잠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키느냐, 이거는 순종의 문제. 하나님을 지키지 않는 것, 이거는 멸시의 문제다. 결국 이렇게 지키느냐, 순종과 멸시의 대립은 결국 그에게, 그 성도에게 생명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죽음으로 이어지느냐, 좀 반의적인 평행법을 가지고 이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계명 준수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오늘 이거 다 하려고 그랬는데 또 내일 새벽기도 나오시는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주일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사 가장 기본의 하나입니다. 열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 계명 준수, 계명 준수.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일 듣는 이 말씀을, 대하는 말씀들, 많은 말씀대로 눈 돌아가지만 하늘을 제대로 하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의 길을, 생명의 진리, 생명의 기쁨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의